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승희 목사입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세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함께 찬양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3월부터 레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성경 통독의 장애물이 레위기라고들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해를 맞아 성경을 통독하려고 창세기부터 처음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중반까지는 스토리가 있어서 그럭저럭 재미나게 읽히는 반면에 출애굽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레위기가 되면 각종 제사와 절기와 규례가 끝도 없이 나와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은 구약의 제사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기도 하고 또 어려운 부분, 딱딱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합시다. 레위기는 성도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죄의 삭은 사망이며 오직 피 흘림으로써만 죄사함을 받는다는 준엄한 사실을 우리는 레위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그 무엇보다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한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영원한 화목제물 되었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레위기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복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생각을 바탕으로 디테일한 세부 사항까지 다 파악하고 알려고 하기보다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핵심만 잘 붙들고 알아도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뜻하지 않게 짓게 된 죄라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방괄로 1번입니다. 증인이 된 사람이 죄와 허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재판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다른 이의 생명이나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더러 또한 거짓말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거짓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현대 사회에서 묵비권은 개인에게 당연히 인정하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당장 우리나라 헌법만 봐도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알고 있으신 분이기에 재판할 때 네가 증인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본 것, 들은 것, 알고 있는 것을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사람, 거짓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알고도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한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막상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하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편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방갈로 2번입니다. 뜻하지 않게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에 닿은 경우 그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고 깨달았을 때 허물이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많은 부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많은 부정한 것들을 다 피해야 합니다. 혹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접촉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부정해집니다. 이것은 죄의 습성을 나타냅니다. 죄는 내가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나를 더럽힙니다. 고의로 지은 죄이든 부지 중에 지은 죄이든 나를 더럽힌다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비유하자면 세균과도 같습니다. 고의로 걸리고 싶어서 걸렸든 내가 모르는 사이에 걸렸든 아프다는 사실은 한 가지니까요. 그러므로 이 3절 말씀을 잘못 읽어서 내가 모르고 있었으면 죄가 안 되고 깨달았을 때부터 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지 중에 접촉했다고 할지라도 이미 더러워진 것, 부정해진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은 다만 깨달았을 때 즉시 허물을 회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지 중에 범죄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후에도 그때는 내가 잘 몰라서 그랬다는 자기 변명으로 슬쩍 넘어간다면 성도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회개의 연속이니까요.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말입니다. 방갈로 3번입니다. 경솔한 맹세를 한 후에 그것을 잊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 그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깨닫게 되었을 때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맹세를 했는데 그것이 나쁜 일인지도 모르고 맹세를 했다면 그것은 경솔한 맹세입니다. 맹세를 하면 지켜야 하는데 나쁜 짓을 하겠다고 이렇게 맹세한 거,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좋은 일에 대해 맹세를 했더라도 그 맹세를 가볍게 생각하고 잊어버렸다면 그 또한 경솔한 맹세입니다. 지키기로 약속한 것은 지키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맹세든 나쁜 맹세든 지키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허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맹세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는 맹세였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자복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지금 소위 말하는 서원기도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실 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서원기도는 더 그런데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기도하면 안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저거 해드릴게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35절 말씀 보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서원 기도가 순수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내가 먼저 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이 될 것이고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분명한 속죄를 해야 합니다. 방갈로 1번입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를 속죄할 때는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합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를 속죄할 때의 예물은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일반 백성, 평민들의 속죄제 예물과 같습니다. 이것은 부지중에 지은 죄도 본질적으로 똑같은 죄다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어찌되었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결국 죄의 대가는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엄중한지요. 일부러 지은 죄든 부지중에 지은 죄든 죄는 죄인 것입니다. 속죄의 방법은 피 흘림밖에 없습니다. 결국 죄인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레위기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죄의 비참함과 우리의 무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무서운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이 속죄의 제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완전한 속죄의 제물로서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레위기에서 발견해내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사모합니다. 방갈로 2번입니다. 만약 죄를 지은 사람의 형편이 도저히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갑니다.
양과 염소를 선뜻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 만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려야 합니다. 집비둘기는 각 가정에서 먹기 위해서 기르곤 했습니다. 그걸 새끼로 2마리 드립니다. 요즘으로 치면 달걀 2개 정도 될까요? 그거조차 없는 사람이라면 산에 가서 야생 비둘기를 잡아서 바칠 수도 있습니다. 산비둘기는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므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도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빈부격차를 가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모두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라고 더 사랑하시지도 않고 가난한 자라고 더 사랑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죄인을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늘 그 은혜를 간구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방갈로 3번입니다. 만약 비둘기 2마리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면 어떻게 속죄합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비둘기 2마리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십니다. 1 에바는 한 22리터, 3리터니까요. 10분의 1 에바는 약 2.2리터 정도의 양입니다. 2리터짜리 생수통에 그 밀가루를 가득 넣으면 이 정도 분량입니다. 집이 가난하여서 비둘기도 못 키우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주식으로 먹는 곡식에 가루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든다면 주일 예배 나아갔는데 헌금으로 드릴 현금이 돈이 전혀 없어서 쌀이나 라면으로 헌금하는 것과 비슷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내치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며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죄를 씻을 수 있음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속죄제는 그 특성상 반드시 짐승의 피가 필요한 제사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곡식으로 드리는 속죄제까지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다만 이 곡식 가루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아니고 성막에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상번제물과 함께 한 움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하는 하나님의 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성도의 거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 역시 이 거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에선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가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사모하며 간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어려운 중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예배당에서든 각자의 자리에서든 동일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둘,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고레스와 같은 이가 당선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셋,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능한 목회자,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를 향한 기도, 교회를 향한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넷,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보합의 모든 지체들을 지켜 주옵소서. 육체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힘쓰는 한 주를 살게 하옵소서. 다섯, 보합교회 70주년을 맞아 여러 곳을 손보고 새롭게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비전을 주시고 공사에 필요한 물질을 채워 주옵소서.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로 인도하시고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사명은 거룩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하오니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